제어해야 할 우리의 마음 3. 손실혐오 성향.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익보다 손해에 훨씬 민감해 이를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손실혐오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에게 공짜로 2만 원을 줍니다. 그런 후 그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서 앞면이 나오면 추가로 3만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줬던 2만 원을 도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받은 2만 원을 지키기 위해 게임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은 이익의 기쁨보다 상실의 괴로움을 2배에서 2.5배가량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얻은 3만 원이 잃은 2만 원의 1.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임 참가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만약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이길 경우 2만 원의 2.5배인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상당수가 참여했을 겁니다. 이런 연구를 한 학자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인간은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이익을 봤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당했을 때의 심적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2. 인간은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보다 손실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성향이 더 크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때 그리스 정부는 외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3억 유로 연금 삭감과 최저임금 22% 삭감, 공공부분 15,000명의 감원 등의 긴축 재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에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긴축안은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체감하는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이보다 훨씬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국가 부도에 직면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당장 확보가 있는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손실 혐오 심리로 인해 강력히 반발해 대규모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인간은 같은 가치라도 얻을 때의 가치보다 잃을 때의 가치를 훨씬 크게 느껴서 일단 손에 쥔 것은 다시 놓기를 몹시 꺼린다. 4. 또 인간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때에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행동을 절제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을 한다. 세 번째는 당장의 손실은 크게 느끼면서 미래의 손실은 외면하는 사례입니다. 대개 비싼 물건을 살 때 자신이 번 돈으로만 사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잉 소비나 충동 구매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대부분 이들이 물건을 살 때 당장 느끼는 기쁨과 미래의 고통 중 당장의 기쁨을 더 선호해서입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전혀 없고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외식을 하는 심리가 이것입니다. 미래의 빚을 갚느라 생활비와 용돈을 줄이며 허리끈을 졸라매야 하고 그래도 부족해 맞벌이를 하며 돈벌이에 더 매달려야 하는 고통을 현재의 만족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손실을 극도로 혐오하면서도 당장의 만족이 있다면 미래의 손실을 외면하는 성향이 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인간은 손해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현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미래의 큰 손실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괴념치 않는 존재이다. 즉, 인간이 미래의 큰 손해와 고통을 당장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즉각적 보상은 본능적 욕구와 감정의 문제인 반면 지연되는 미래의 고통은 이성의 영역으로 통상적으로 본능과 감정이 이성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위 세 가지 성향들이 나타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는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보다 손실을 막기 위해 행동하며 개인이 집단의 익명성 뒤로 숨을 때 자제력을 잃고 판단력을 상실해 불신앙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것이 곧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생긴 사건입니다. 손실 혐오라는 말이 그대로 와 닿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40년간 광야를 떠돌다 죽게 만드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셨습니다.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예를 보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인간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매우 크게 느끼고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인간은 이럴 때의 상실감이 매우 커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놓기를 몹시 꺼리고 현재의 기쁨과 만족만 있으면 미래의 큰 손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것은 그를 백성에게 보여주므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현재의 기쁨과 만족 때문에 미래의 큰 손실에 대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은 백성들이 손에 들어온 것을 놓기를 몹시 꺼렸으므로 그것을 못 가지게 하면 그들이 반발할까 봐 두려워했고 또 백성들에게 인심을 잃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만족과 손실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차기 왕의 자리를 넘겨줘야 하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손실 혐오 본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논리적,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능과 타고난 성격과 기질대로만 행동한다면 무조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죄와 불순종은 결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하와와 같은 유혹에 직면하지 않았었고 가나안 정탐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큰 두려움에 처해보지 않았고 사울과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보지 못했고 부자 관리 같은 큰 재물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들 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인간의 본능과 타고난 성격을 억누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사는 자들은 저들과 같은 입장과 상황이 되면 100% 죄를 짓고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손실혐오 성향이라는 본능을 이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간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손실을 막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본능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간은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손해를 막기 위해 행동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본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인간은 일단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다시 놓기를 몹시 꺼리고 현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미래의 큰 손해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지만 다윗은 이러한 본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손실혐오 성향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이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불신앙은 많은 경우 이것으로 인해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손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던 사람이 다른 이와 함께 할 때는 그로 인해 평정심이 무너지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이러한 손실혐오 성향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양보 안 하고 손해보기 싫어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인색하게 굴며 손실 좀 입었다고 남을 정죄하고 손실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멀어져 갑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하면 미래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미래의 유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에 크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과 원수를 맺어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감수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능대로만 행동하면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남에게 잘 베풀고 잘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인색하게 비춰지는 것 자체를 손실로 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시선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남을 섬기고 베풉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평가가 없거나 보는 눈이 없을 때는 바로 손실혐오 성향이 발동해서 앞의 경우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도 의로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는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와 같은 말씀들은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말씀들은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고 배워왔기에 하나같이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키려 해도 지키는 과정에서 오는 눈앞의 손실을 자아가 견디질 못합니다. 손실 혐오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손실 혐오 성향으로 인해 저지르는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러한 본성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본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돌려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결실할 때까지 거름과 물을 주고 김을 매는 수고를 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결실할 수 있듯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 후 바로 결실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이겨야 믿음의 사람이 되며 현재의 손실이 있어야 미래의 유익이 있다.